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붙잡을 때 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금유철야를 저희 본당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 철야 시작하는 그러니까 금유철야를 본당에 시작하는 그 첫날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이상한 이단단체가 와가지고 막 시위를 했었어요. 혹시 철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락방 2단이라고 아줌마 부대가 와가지고 그 형광색 조끼 있고요. 그 횡단보도랑 저희 교회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깽가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갔는데 저한테 청년! 이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 답이 없다고. 니는 천국 못 간다면서. 너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야. 얘기를 아니에요. 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아줌마가 내가 다락방 교회를 15년 다녔어. 근데 답이 없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가 아직 15년밖에 못 다녀서 그렇다고. 아직 제 20년 다니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15년 다니고 뭘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동요하더니 주위에서 수근거려. 제 어린 거지 20년 다녔다고. 막 자기 수근거리더니 야 5년 더 다닌다고 뭐가 되겠냐고. 한 다녀보고 얘기하면서 막 그걸 싸고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내려오면서 느낀 게 제 다락방집 20년 제가 8살 때부터 엄마 따라 왔으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더라고요. 5년을 다녀도 깨닫는 사람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 새가족부에 5주 교육받은 한 랩런트가 등반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저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민이 있죠.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걸 가진 분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는데 오늘 그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도자의 삶인데요. 저희 다락방의 모든 방향은 전도지요. 전도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가 개인화되어집니까? 아니면 반대로 전도가 개인화되어진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전도가 개인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죠. 반대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은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을 내고 내가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결론을 찾느냐, 이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1부, 2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내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전도가 개인화되어진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 살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사람이 사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누구의 말이냐? 제가 말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유광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결론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론 속에서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결론을 찾기 시작해요. 찾아가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어디 있지? 찾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어디 있지? 찾아갑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그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사모늘을 잘하고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체크리스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 속에 심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찾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찾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바울이 이전의 신앙생활 사울이었을 때 이 결론을 찾아갈 때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은 가짜였습니다. 결론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틀린 결론을 찾아가요. 사람들을 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결론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그때 결론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도, 돌에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결론을 가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삶이냐?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육아, 그리고 아이들 교육, 부부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경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결론을 내고 시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게 죽으실 때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모든 갈등과 문제와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어두움과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내 모든 개인의 문제까지도 다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요?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이미 결론이 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결론 난 요셉은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결론 난 다윗은 사울 왕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미래를 보이셨거든요. 이미 결론 난 모세에게 홍해 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는 걸떠보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무엇을 봤냐? 홍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상이나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내 상황, 환경, 내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문제, 사건, 갈등, 고민, 염려, 여기에 주목하며 하나님 신 언약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이미 저 멀리 완전한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이거 보지 못하고 지금 내 현실, 내 앞에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흔들립니다. 요셉이 내 앞에 있는 현실에 흔들렸다면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확정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아무나 보고 지나가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제게 사랑합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 여자 이쁘다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다음날 뉴스 나오겠죠, 그죠? 제가 누군가의 관계가 돼야지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신앙 고백 이전에 가장 먼저 점검하고 주목해야 될 게 관계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종섭 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 씨가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종섭 씨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DNA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답도 영적인 것으로 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명히 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통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지점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이 영성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 영성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응답들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빼앗아 버렸고요. 그리고 사단은 이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깨트려 버리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모든 인류 역사를 다 속여왔습니다. 이거 하나로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사단은 눈에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영성이 없다고 속여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성이 없다고 속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래야만, 눈이 어두워야만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환경과 어려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빼앗아 놓고 영성 없다 그래요. 다 앗아가 놓고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모든 삶에 있어서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그 먹은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이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3장 25절에 보면요,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화목 제물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에 보면요,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사단이 한 가지 속임수와 거짓말로 다 빼앗아갑니다. 여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 나 있는데 이 결론이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속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다 주면서, 육신적인 모든 기준 다 주면서 한 가지만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못 붙잡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 존재인데 이미 영성은 다 있는데 이게 없다고 속인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게 아니라고 속여요. 기도 이전에 내 삶이 먼저 앞서가잖아요. 내 선택이 먼저 앞서가잖아요. 내 생각이 먼저, 내 판단이 먼저 앞서간다니까요. 그렇게 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시간표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정작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되죠. 사모를 했니? 체크리스트를 했니? 숙제는 했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거 들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숙모께서 다락방 계시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새벽에 6시에 기상을 한대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책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요.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제 바로 가까이에서 저희 외숙모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는 잘해요. 아이 6시부터 공부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지속되어지면요, 그게 뭐 삶이 된다, 질이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 다 빼앗겨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그때 모든 걸 다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한 가지 거짓말로 다 속여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댔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자 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고 말고 문제가 오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다시 돌아가자, 갈등하고 불신하게 있을 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라. 그리고 저기 애굽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지켜보라 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안 더우신가요? 저 에어컨 좀만 틀어주세요. 공기가 더우니까 좀 분위기가 처진, 저도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셔야 돼요. 그게 완전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6절 11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댔습니다. 찾아오셔서요. 또 11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가정의 화목함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성적을 잘 받아서 아이고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이게 아니고요. 교회 상 받아서 아이고 착한 아기 우리 아기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사랑의 눈빛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고 또 원수인 걸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수준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구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내 가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가진 게 없는 거 아시고 안 되는 게 많은 거 아시고 체질 안 되는 거 아시고 다른 거 각인되는 거 아시고 그냥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댔습니다. 환경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 갈등, 내 개인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 같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흔들리고 갈등하고 위기 속에 있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요, 버러지 같은 죄인인 원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어릴 때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건희 회장이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사진이랑 그리고 저희 동생들 어릴 때 사진이 보고 내 DNA가 이건희 회장의 DNA가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다고요. 근데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건희 회장을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빌립보서 쓸 게 많아가지고요, 위에 쓰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빠 아버지로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도가 아니고요,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댔습니다. 저 여러분을 그냥 막무가내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실 때, 택하실 때 저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래 염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저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와 같이 하신댔습니다. 독수리와 같이요. 독수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다큐멘터리 독수리 나는 거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 위를 날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 새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나는 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늘 위를 나기 때문에 그 하늘 위는 고요하답니다. 고요하대요. 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댔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 렘넌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렘넌트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각인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각인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은 언제 시작되어지냐?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이 속에서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줘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진 상태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나오게 되잖아요. 이해하는 만큼, 깊이 사귀는 만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귀셔야 돼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깊이 누리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얕게 교회 다니는 정도, 말씀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진짜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원단 메시지를 1년을 버틴다고 하시는데, 원단 메시지 절대 1년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메시지로 여름 전까지 상반기를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의 강단 말씀을 일주일을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가 1년의 방향이 되어줘야 되고요. 렘넌트의 메시지가 내가 렘넌트를 키우고 사역하면서 1년의 방향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주일 강단 메시지가 나의 일주일의 방향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향과 그 방향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응답을요.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필수예요. 그냥 사모들이 공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 속에서 오늘 내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죠. 이 관계를 회복한 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는데 그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갈등으로 복잡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그게 아니고 주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지십니까?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안 되어지는 게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계속 갈등되십니까? 이 수많은 이 문제 속에 계십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 기도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을 붙잡지 마시고요. 경건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모세는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애국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그때에 그 수많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장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학교,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 우리의 가정, 내 남편, 우리 가문을 장악하셔야 돼요. 뭘로요? 신앙 고백으로요. 믿음의 고백으로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모든 걸 갖다 주면서 이거 기준 모든 걸 다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으로 공간을 장악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강단의 공간을 장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공간을 장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가문, 우리 아이들, 내 남편 그 모든 공간을 기로 장악한 것이 아니고요. 잔소리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장악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침도는 자일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 속에 나의 삶을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이 절대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없어도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 나의 삶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비집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콘서트 가면은 앞에 가고 싶어서 막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동대문만 가도 연예인들 모임, 연예인들 와서 막 팬사인 하고 하면은 절대 뒤에서 안 봅니다. 어떻게 해요? 비집고 들어가요.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제가 울산 태생인데 롯데백화점이 처음 생겼어요. 원래 현대백화점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되게 화려하게 만들고 연예인 팬사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와, 연예인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저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그 김재동이 사인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 보지도 않고 나왔어요 제가.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구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비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을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기술적 말씀 펴놓고 가정예배 드린다, 영적인 얘기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말은 머리를 들어 바라보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 나의 시선,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고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응답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되어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로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가장 첫 시작이 복음이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물의 흐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샘의 근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흐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수많은 인생의 시간표 속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의 기둥이 깃발이 세워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부모의 기도가 세워지지 않는다, 깃발이 없다, 아이들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 20년 있으면서 제가 다락방을 딱 10년을 엄마랑 같이 있었고요. 10년 저 혼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랑 있었던 10년,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제 10년은 비할 수 없도록 행복한데 그게 엄마가 없어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제 모든 앞길의 인생에 그냥 잔소리와 기도가 아닌 기도의 깃발을 세우셨더라고요. 지금 전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의 인생길에 기도의 기둥과 깃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 믿음, 그리고 그 현장과 공간을 장악하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이끄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불강력적 축복. 이 믿음의 고백과 기둥 아래 세워진 모든 렘넌트는 어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의 기도를 막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강력한 구원의 각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어요. 내 약함 따위가, 내 환경 따위가, 내 영적 문제 따위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 언약의 깃발을 세우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네 번째로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배워야 합니까? 학업은요? 달란트는요? 기능은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이들을요. 꼭 기억하십시오.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아주 선명히 비칩니다. 지금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영적 포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들의 그 현장, 거기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자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의 고백 아래 세워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흔들리실 이유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회를 가니 학원을 가니 공부를 해야 되니 그런 수준다는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직업은 달란트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고민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저 아이들은 뭐하면 되냐? 우리 아이들은 모든 그 앞으로 인생길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기도, 믿음, 언약 그거 바라보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공간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부모의 준 특권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안 하시면 아이들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시면 무너집니다. 특권인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 속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영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당 100명이어도 이길 수 없는 영성이 있습니다. 무당 100명이어도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행주 선생이 가면은 절대 그 무당을 제가 쫄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미 영성 다 있습니다. 이미요. 그래서 그 응답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아래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